오늘은 왜 지혜를 구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세상에서 가장 제일로 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제일로라는 뜻은 성경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 성경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뛰어나다. 너는 이것을 구해라 라고 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답을 이미 얘기했지만 지혜입니다. 지혜. 잠언 4장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이고 왜 지혜를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혜를 구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가 이 성도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 단락에 보게 되면 성도들이 시험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그걸 겪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을 적에 이 야고보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지혜롭다. 여러분 지혜롭다 생각하신가요? 이 지혜란 말은 굉장히 매력적인 말이에요. 누군가가 너 참 지혜롭구나 하면 굉장히 듣고 싶어 하고 정말 지혜롭고 싶은 그런 말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지혜에 대해서 그냥 표면적으로 알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과연 지혜로울까? 물론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지만은 공부를 잘한다는 뜻은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적이 좋은 거죠. 반드시 지혜롭다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자, 그렇다면 부자가 지혜로울까? 물론 지혜로운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지만 그들이 다 지혜롭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권력이 높은 사람이 지혜로운가? 물론 그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공부 못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단지 성적이 좋지 않다는 것은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좀 적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지혜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5절에 보면은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거, 내가 부하고 부하지 않은 거, 내가 명예롭고 명예롭지 않은 거,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학벌이 좋은 사람, 부자인 사람, 권력이 높은 사람들한테 부추기는 게 있는데 마치 자신이 똑똑해서 그렇게 된 줄로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만하도록 부추기죠. 우월감을 갖도록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경시하고 멸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편 가난한 자들, 또 학벌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들,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한테는 열등감을 주죠. 낮은 자존감으로 계속 또 유혹을 하는 거야.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진실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학교를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부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좋은 직장을 원하십니까? 실력을 갖추고 열심히 하십시오. 잠언 14장 23절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에 많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거, 땀을 흘린 것만큼 그것을 거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혜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혜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렇죠? 잠언 1장 7절 그리고 9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서 근본이라는 것은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혜하면 뿌리, 삶의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생활 방식의 뿌리. 이 뿌리라는 것은, 이 근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걸 아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지혜를 가진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는 지혜를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것인가? 그래, 너는 가져서 난 상관없어. 없으면 어때? 이렇게 할 만한 그런 하찮은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복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그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지혜가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언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께 배부르리라.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모든 걸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그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고 주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1장 32절 어리석은 자의 태도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내가 잘한다. 안일하게 생각하는 순간 그거로 말미암아 자기가 멸망될 수 있다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은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혜를 얘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25절을 우리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악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만든 그 피조물이 여러분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죠? 그냥 만든 그 피조물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 정도만 이해할 뿐이에요. 하물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지혜로 판단한다? 외람스러운 말이죠. 절대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에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학문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믿음이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죠. 오히려 학문하고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학문에 있어서 당대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서 1장에 보게 되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 이게 다니엘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더불어서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요. 이들의 이 지혜와 명철이 어느 정도였냐면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聰明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이 나라는 제국이에요. 그냥 조그만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미국 정도 되겠죠. 이 제국 중에서 내노라는 박사 가운데 10배 이상 뛰어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면서 이 다니엘이 취하는 행동이 있어요. 10장에 보게 되면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면서 3주 21일을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 때 이 천사가 와서 네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응답하기에 너한테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는 데까지 3주가 걸렸다는 거예요. 이 뛰어난 다니엘도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며 겸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나가는 것도 없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얇은 지식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판단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틀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의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이 땅의 지혜는 시기, 다툼, 자랑, 그 진리를 거짓말하고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 마귀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죄는 오류를 범하기 쉬워요. 그리고 그르치기 쉬워요. 그리고 이 세상의 죄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각으로 삼는 적용하는 불완전한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죄는 상대적인 거예요. 언제든지 쉽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기준을 바꾸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거짓 지혜라고 얘기하죠.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타락의 욕구, 성향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의 영은 하나님의 것을 자꾸 이기적이고 야망을 부추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평화로운 공동체를 파괴하기까지 합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도 잘 아시죠? 예수 때 그 나라 왕이 유대인을 다 멸하고자 했어요. 법령을 선포하죠. 그때 모르드게가 예수한테 얘기합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만약에 세상의 지혜였다면 내가 왕후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비록 다른 유다 사람들은 다 이 법령 때문에 죽을지라도 나는 왕후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발휘해서 왕 앞에 딱 붙어서 안 죽으려고 하겠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보위를 위해서, 자기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그게 숨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그걸 얘기해야 돼요. 너희가 조용하게 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세상의 지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버리게 되면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는 얘기하죠. 왕에게 나아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예수도로 말미암아 유다의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죠. 이 세상의 지혜는 자기만을 추구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하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죠. 지혜는 누가 주는 것일까요?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지혜를 얻길 원해요. 하지만 내가 왜 이 지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겠죠. 하나님 왜 지혜를 주시기 원하실 걸까? 우리는 왜 지혜를 구해야 하는 걸까? 마태복음 12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랑한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한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지혜로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또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합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3절 9절 10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 여기서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듣는 마음을 조용히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할 때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걸 우리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자각이 필요해요. 아, 내가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잠언 1장 31절, 32절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께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내가 교만한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넘어질 수가 있는 거야. 지혜를 구하기 위한 첫 번째는 아, 내가 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그러면 주시리라. 잠언 3장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거 하나님의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명예가 있고 권세가 높은 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이걸 내가 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그 순간에 나는 넘어지고 멸망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첫 번째는 먼저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지각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교도가면서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같이 읽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지혜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일이시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다니엘이 구했던 것처럼 예스더가 구했던 것처럼 또 다윗이 구했던 것, 전쟁 중에 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항상 모든 게 똑같은 케이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또 좋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지혜로 하게 되면 마치 여호수아가 실수했듯이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또한 세 번째로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언 2장 4절 5절 8절 17절을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지혜를 구하는 자들을 찾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편안하고 모든 게 잘 돼 있는 것 같고 아쉬운 게 없으니까 구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온유주를 통해서 삶의 가운데 너희는 지혜를 구해라. 너희 가운데 법에 생명이 나한테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간절히 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고 주님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길 원해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뿌리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구할 때 이 지혜가 자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자라서 여러분의 학생 그 공부하는 그 영역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그 모든 영역에 이 지혜를 마음껏 펼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가진 자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넌 참 지혜가 있구나.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야고보서 3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를 가진 자는 그의 선한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 지혜가 있어. 나 이렇게 공부 잘해. 나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어. 나 이렇게 부자야. 그리고 내가 하는 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적에 지혜 있는 자는 그의 선한 삶, 지혜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행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진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때로 높여주시고 때로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나무는 뿌리에서부터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가 있는 복된 자이고 영광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는 자는 수치와 재앙의 두려움과 멸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